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능력의 본질을 깨닫고 살자, 능력의 본질을 깨닫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할 때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아멘.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엘리야에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안상홍이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또 제이메스 정명석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믿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신천지를 따라가는 그 이단들은 이만희가 보혜사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인 게 믿어지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인 게 믿어지고요, 제이메스 정명석이 구원자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듯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게 믿어진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포교한다고 해서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교회 젊은 여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여자들이 믿으니까 남자들은 1+1이 돼서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분명한 구원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엘리야는 고통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엘리야의 고뇌에 찬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저는 이런 상황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세상에 전파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라고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점을 치게 하고 무당을 따라가게 하고 운명론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변질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릅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 아멘. 이제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드는 인생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능력의 종 선지자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수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당당하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의 승부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뭘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열광적으로 바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시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로 가봅니다. 거기다 밑줄으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27절로 가볼까요? 정오에 이르러. 거기 밑줄으세요. 29절로 갑니다. 정오가 지났고 건너뛰어서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10명만 떼어도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뛸 때 여러분 바닥이 무슨 포장이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아마 쿵쿵쿵쿵 했을 거예요. 쿵쿵쿵. 아마 그 소리에 백성들의 가슴이 쿵쿵쿵 했을 거라고요. 야, 바알이 하나님 것 같다.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말씀 보여주실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왜죠?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토록 몸부림을 쳤던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모이라,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 지방에서도 금요 성령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인다고요. 주일 예배도 물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점심 먹고 1시 반쯤 해 치우고 집으로 갑니다. 편히 주인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형편에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가 37절에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엘리야가 기도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여성교회 남부연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세종 물된동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16분이 저를 포함해서 다녀왔어요. 제가 12분을 스타리아 차량으로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 후배 2분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후배가,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되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목사가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깨달았군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후배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회 잘합시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목사에서, 장로에서 천국 갑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고요.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뭘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예요.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아내 이세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나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가 이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결혼을 하면서 같이 데리고 온 선지자들이고 바알 선지자들이고 아세라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요.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죠. 코웃음 치면서 이세벨 너도 곧 죽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우린 이런 이세벨,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기대한다고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능력의 종 엘리야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능력의 종 엘리야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응답이 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우리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는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심지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 자신만 살겠다는 심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헷갈리죠.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분명히 이겼는데, 분명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했는데,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의 협박에 이렇게 처참하게 부끄럽게 무너지는가?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목회를 하면서요, 열심을 내는 성도를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면서요, 한편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약효가 언제까지 갈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예배생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약효가 갈까? 이 예언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요, 닭병 걸린 사람처럼 말씀만 전하면 꼬박꼬박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이구나. 열왕기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줄이 있습니다. 이 줄로 그 본문을 딱 이렇게 표시해 놓고 오늘 찬송가가 336장이구나. 336장 줄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 옆에 김집상 김세계 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저 마음 복잡한 거 아시죠? 큰아들이 어제도 속 썩였어요. 올까 말까 하다가 오늘 온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지만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셔야 돼요. 아멘.
정신없이 예배드리러 오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준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생각합시다. 5분 10분 늦게 가실 분이 있습니까? 아마 양복점에 가서 양복도 살 것이고 말이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도 그냥 산발같이 올리고 말이죠. 화장품도 새로 하고 말이죠. 향수도 비싼 거 뿌리고 대통령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질문 좀 합시다.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답은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잖아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이 성령을 누가 주세요? 믿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권능을 받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구 선수들이요, 세계적인 탁구 선수들 보세요. 신유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게 반복했어.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을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예배드림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 날려보셨잖아요. 연이 스스로 납니까? 연은 스스로 못 날라요. 연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람을 반대 방향을 향해서 누군가 그 연을 잡고 줄을 당기죠. 연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연줄을 풀어주면서 자꾸 당기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는 하늘 높이 나는 연만 보이죠. 그러나 그 연에 자세히 보시면 줄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누구 손이 보여요? 연을 날리는 사람의 손이 보인다고요. 우리 인생은 연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날고 있는 연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원리를 설명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심는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역할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역할보다 더 중요하진 않는 거예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를 병이 들게도 하실 수 있고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능력의 종인 줄 알았던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강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셨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크게 낙심하셨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허상인 거예요. 그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 말은 참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은 종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바알에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대부분의 백성들이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생명의 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붙잡힌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제가 어느 청년한테, 하여간 청년회장들이 위험해, 이 청년회장 하는 친구들이 꼭 교회를 잘 안 나와. 이게 역설적이에요 진짜. 강찬 목사님이 어디 있나? 정말 청년들에게 이 믿음이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회장 했던 친구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아무개야, 너희 가정에 지금 기도의 파수꾼이 너밖에 없잖니. 그 어머니도 교회 나오다가 그냥 교회를 아예 그냥 제껴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얘야,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은 어떻게 되겠니? 제가 그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동일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형제자매가 다 예수 믿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라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인과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시험 드셨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연이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연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연줄을 잡고 있는 그 연을 날리는 분이 다시 바람에 맞춰서 풀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소원의 안고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대한 승리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